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새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2025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강하고 담대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의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을 구합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영육간의 병든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묶였던 문제들은 풀리게 하시고 닫혔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이 2025년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금년 한 해가 축복받고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 오늘까지는 그렇게 합시다.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예. 자, 마음을 담아서 이제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저는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교회. 시작. 우리가 바라는 교회.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더니만 흰 눈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서 옛날에는 그 설경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서 가슴도 설레이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게 교회를 가지?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눈길이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이 또 절기로는 소환이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한이 소환에게 놀러 왔다가 추워서 얼어 죽었다. 정말 겨울 중에 가장 추운 절기가 소환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꿈을 꿉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들에게도 꿈이 있을 것이고 좋은 계획과 소망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많죠. 저도 지난 주일에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참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저 나름대로 기도해야 될 이야기들, 소망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신년 주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시간도 아마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의 그런 소원이나 또는 기도 제목 또는 꿈 중에는 먼저 가족의 평안과 건강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영적인 꿈, 믿음의 성장과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소망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꿈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좋을 뿐 아니라 감사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꿈꾸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가정의 평안 또는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물론 저 개인의 꿈도 있고 가정의 꿈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심지어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합당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가면서 또 가정에서 또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가 잘나고 저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든 또는 교회에서든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유치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자기 위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를 위해서는 함께 어울려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새로운 신자를 위해서는 함께 자신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수준과 맞지 않는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죠. 근데 그것이 하나도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성령께서 꿈꾸시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를 놓고 제가 이번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직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건물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세 가지도 하지 맙시다 하는데 제가 이게 요약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자, 본문,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였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칼과 같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후회와 양심의 가책과 같은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의 경우 이런 깨달음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앞에 있는 2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무려 몇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대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였고 서로 기도하였고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령님이 역사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그 말씀 적용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씀의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데에는 때로는 희생과 이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에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확신과 능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삶에 힘써 적용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을 때 무엇보다도 염두에 둘 것은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양육을 받아도 또는 훈련을 받아도 나에게 나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대로 힘써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수백 번 통독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우리 삶에 녹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적용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먼저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배우고 알고 훈련된 말씀들은 내 삶에 적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배움이란요, 내가 아는 것을 바로 적용할 때인 것입니다. 아는 것 따로 삶을 적용하는 것은 따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삶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속에서 바로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점검하여 주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도 포함됩니다만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중적인 삶이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것을 많이 회개합니다. 이번에 가서도 회개를 참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도 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행하지 못했을까? 적용하지 못했을까는 그런 후회와 회개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믿음은 어린아이 수준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으면,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련 둘 것도 없는 이 세상인데, 제가 이번에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자기 부인되는 김성애 총장이죠. 그분이 묻혀 있는 그 묘지를 봤더니만 그분들도 겨우 한 평에 묻혀 있더라고요. 무슨 대단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무슨 넓은 땅을 차지하고 무슨 화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웠는데 삶은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배웠는데 일터에서 인격과 삶은 전혀 틀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이제 과제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해부터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소그룹 시간을 더 강화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 중에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결단한 것, 내가 회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또한 서로 삶에 적용하며 말씀으로 믿음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 삶에 잘 적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찰떡처럼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교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교회 두 번째는 서로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죠. 그게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있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선 내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하나됨은 자기 소유와 물질의 자발적인 포기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것이에요. 서로 같이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물질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좀 우선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얼짱과 몸짱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모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매일 시간을 외모 가꾸는 일에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해서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또는 스파를 하고 각종 명품에 투자합니다. 많은 경우에 현대인들이 가장 이렇게 가치로 내세운 일은 또 돈을 많이 모으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질은 우리 삶에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의 힘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고 그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폼잡으면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남에게 밥을 한 끼 사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자들은요, 남들에게 돈을 잘 쓰잖아요. 책을 사서 읽고 영화 보는 일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웃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거나 교회에 헌금하는 일은 바보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11조로 하느냐? 너 미쳤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성경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으로 더욱 나눔이 풍성한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 내적으로 또 교회 외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물질의 나눔을 필요하는 가난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어렵고 가난한 분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인데 보일러도 없이 지내는 분도 있고 노년에 병이 들어서 치료도 못하고 혼자 지내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그 교회도 우리가 이번에 헌금을 했는데 그 노숙자들 세상을 다 포기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사람들이 차가운 길가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 점심을 준비해서 봉사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일부지만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실 연말이 되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나눔을 통해서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금년에는 그렇게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용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다 함께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나눔이 있는 교회,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뿐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서로 떡을 떼는 애찬과 음식을 먹는 모임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을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도 날마다 드렸고 그게 그치지 않고 집에서 또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 대그룹으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있었고 소그룹으로서 가정에 모여서 또한 교제하면서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핍박을 받고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여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집이나 성전도 모이기에 좋은 아늑하고 좋은 환경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으로 열심히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일단 교회는 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또는 좋은 교회인가 그렇지 않는 교회인가는 얼마나 잘 모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후 예배도 없다고 그래요. 점심도 없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끝나도 사람들이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당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같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음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물론 잘 먹는 것, 많이 먹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먹을 거리가 있으면 서로 교제를 나누는 데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이제 힘들어서 참으로 이게 식사 준비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해먹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주일 음식을 준비하는 소그룹 리더들의 그 수고와 정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은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즐거움과 노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뚱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영적으로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생활도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원하여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한 서로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이 될 때 잘 모이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때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 받으면 서로 마음을 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모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이 다르고 피가 달랐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인 사람들의 수가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되었지만 같은 마음이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대그룹으로 함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작은 교회인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잘 배우고 서로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질적으로 건강하면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필연적인 공식이 있는데요, 질은 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여러분 뭡니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전도사님 우리가 근데 여기 오한복음으로 돼가지고 이거 좀 고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어쨌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또한 바라기는 한 소그룹이 또한 소그룹을 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양질의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내적으로 병이 들면 외적으로도 번식이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양육받고 훈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나의 물질, 나의 소유를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소그룹으로 또는 대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나눔이 있는 교회,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갑시다. 세 번째는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2025년도에 우리 영혼이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서로 나눔이 있고 나눔의 실천이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한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서로 나눔이 있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2025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